우리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마치 죽음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거의 다라고 볼 수 있겠죠. 죽음은 나와는 별개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삶의 사명에 대한 그런 지표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끼는 게 우리가 장례식을 가끔 우리가 갑니다만은 장례식장 가서야 나도 그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그때서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름 속에 나도 이 땅의 삶의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인식들을 그때서야 느낀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들을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게 보편적인 그런 생각들 같아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나 항상 느끼는 것은 다를 바 없지만은 그 시계 초바늘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제각 제가 그렇게 초분 단위로, 시 단위로, 날로, 또 월로, 또 일년으로, 그렇죠? 그렇게 다가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참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하면서 산다면 죄 짓고 또 남의 눈에 또 이렇게 피눈물 흘리게 하는 일들은 사실 하지 않을 건데, 그렇죠? 이 땅을 참 한오백년처럼 우리 미녀나 그런 가요에서도 있듯이 한오백년 살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우리가 살지만은 참 100년도 살지 못하는 그런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다 가게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죄 지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을 핍박하고 남을 괴롭게 하고 그런 시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참 하루하루 한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렇게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참 귀한 그 시간들을 살아낼 것으로 보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한오백년 이 땅을 죽음은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가지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야. 애굽왕 바로가 참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애굽의 문명이 어떤 문명입니까? 그 나일강의 풍부함이 어떤 풍부함이었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악어로 비유하는 그러한 바로 왕을 보면서 그는 마치 그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왕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는 살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 인간의 욕심과 교만은 인간을 이처럼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게 놔두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 참 이 땅은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들어가고 또 어떤 그런 인간의 교만이 그렇게 싹트다 보니까 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맨정신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음을 봐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맨정신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도 참 큰 짐이고 또 부담이고 또 살 용기가
그렇게 없으니까 결국은 약에 손을 대고 결국은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펜타닐이라는 이런 마약 그 재료가 중국에서 아주 대량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 펜타닐이 멕시코를 통해서 또 여러 그 중남미를 통해서 이것이 미국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 이 마약으로 인해서 한 해에 사망하는 숫자가 30만 명이 넘는데요. 엄청난 거죠. 그렇죠? 마약에 의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은 마약에 의해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30만 명. 이거 정확한 통계라고 볼 수 있겠나요? 그 숨겨진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사람들 친다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이런 잘못된 그런 마약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망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여러 그런 무역 마찰도 있지만은 그 펜타닐 더 이상 생산해서 우리나라에게 보내지 말라. 그래서 이번에 그 에이펙 때도 그것이 의제가 됐다고 하잖아요. 미국과 중국 간에. 그래서 중국에서 노력을 하겠다. 신경 쓰겠다라고 중국의 시진핑 되시는 분이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그런 후문도 사실이 있습니다만 참 사람이 참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게 온갖 그렇게 인간의 도리에서 그렇게 탈선하고 또 인간의 도리에 맞지 않게 사는 그런 이 지구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것은 극히 정상적이지 못하다. 이걸 보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마약에 빠지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가? 이것은 사실은 어떤 육신적인 문제도 결부되어 있고 시대와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게 서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땐 배를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이 영적인 검은 세력들이 사람들을 마약에 취하게 하고 또 마약을 통해서 한 인생이 망가지게 하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이 거대한 그런 어둠의 그런 영적 세력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발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죽음의 문턱에 서서야 이제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저는 임종을 하는 부분들을 조금 좀 남들보다 조금 많이 봐왔지만은 그 임종을 앞둔 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내가 살아가면서 좀 더 베풀면서 살 걸, 그렇죠? 내가 좀 더 남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친지들에게, 내 아는 지인들에게 내가 좀 더 잘할 걸, 그렇게 하면서 후회하면서 그렇게 참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 서서야 자신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 죽음 앞에 전까지 가기까지 전에는 내가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인지하지 못하는 참 이런 안타까움, 이런 부분들은 참 너무나도 참 소중한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사람들이 마지막 임종 때에 가서야 사람들이 그걸 깨닫는다는 거, 후회한다는 거, 참 이걸 보면 인생이 참 한마디로 덧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분 애굽왕 바로도 마찬가지지요. 자신의 교만의 죄를 깨닫고 온전함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참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봐요. 하나님께서 그를 나일강의 악어로 비유를 합니다. 악어로. 그리고 이 바로 왕은 어떤 교만에 빠져 있느냐? 나일강도 내 것이다. 애굽도 내 것이다. 모든 세상 것이 내 것인데 내가 뭐가 부족하냐?
라는 그런 아주 교만에 빠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애굽왕 바로가 이렇게 온전함과 겸손함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면 그 애굽의 역사가 사실은 달라졌을 거예요. 이처럼 한 나라가 면문지화에 그렇게 놓이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한 나라의 수반을 잘 세우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만 나 하나가 이 나라에 어떤 그런 삶을 살면서 이 나라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한 인간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 자신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 한 개인을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나 한 개인이라는 이 개인이 세상을 향해서 이 거칠고 죄악 많은 이 죄악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는 단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어떤 파급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야. 부패한 곳에 가서 우리가 짠 맛을 통해서 소금을 통해서 그 부패를 막고요. 어두운 이 세상, 이 어두운 죄악 세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나 또 한 국가를 멸하시기까지 수없는 경고의 메시지를 그렇게 보내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32장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애굽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마지막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 심판의 대상자는 애굽이고 그 심판의 도구로 삼는 그 도구는 바벨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애굽왕 바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가지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시대마다 그 모양을 달리하고 나타납니다. 과거에 우리 히틀러가 그랬어요. 히틀러는요, 시대의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오늘날의 적그리스도가 누굴까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학자들은 교황이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만 아직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별로 나타나는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는 참 깨닫고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요즘 그 TV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캄보디아라는 나라. 그렇죠? 공산국입니다. 이 캄보디아가 요즘 인신매매 또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무리를 일으킵니다만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이 캄보디아 하면 여러분 캄보디아 폴포스 그렇죠? 200만 명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사건이 이 캄보디아에서 그렇게 일어났었죠. 이것도 어찌 보면 시대적인 하나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무리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가장 화려한 문명 물질을 이룬 애굽은요, 모든 세계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문명이 얼마나 많은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이 애굽의 문명이 세계 기준이 된 거예요. 오늘날 세계 유행을 이끄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프랑스 아니에요. 프랑스에서 옷을 하나 만들고 구두를 하나 만들고 핸드백을 하나 만들어도 이것이 세계적인 유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명품은 이 프랑스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애굽의 문명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세계적인 기준이었어요. 이 문명의 기준이 되었던 나라입니다. 얼마나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가. 모든 세계가 부러워했던 그런 나라였음을 보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이런 찬란한 문명 때문에 애굽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잘 나가는 애굽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애굽 사람들이 듣고 많은 주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주변국들이 들었을 때,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가져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임하실 날이, 다시 올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또 지하철 안에서, 또 역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참 실내색을 하게 되는 거예요. 21세기 이 문명의 시대에 왜 이렇게 꿈 같은 얘기를 하느냐? 왜 소설 같은 얘기를 하느냐? 왜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물질 문명이 최고를 달리고 과학이 달나라 화성을 다 갔다 오는 이 시대에 왜 이렇게 그런 말을 하느냐라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런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철에서 그렇게 아침 출근 시간에 또 퇴근 시간에 참 피곤하잖아요. 들려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이게 방법론에 있어서 이것이 틀렸다, 맞다, 갑론을박이 사실이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의명령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이뿐입니까? 우리가 노아가 방주를 짓겠다고 하니까 그 당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노아를 정신병자 취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노아가 전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흥미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은 또 마음이 이끌렸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 심판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그렇죠? 너무나도 과학이 발달을 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을 하고,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야, 돈만 있으면 세상 살아볼 만한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쪽은 세상으로, 한쪽은 교회로 적당하게 세속을 즐기는 그런 문명 가운데 사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부지기수란 얘기예요. 그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위기의 시대라고 해요. 미국 남부에는요, 수시로 그렇게 허리케인이, 그 태풍이 그렇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태풍 올라오는 거에 비유해서 미국의 허리케인 태풍은 상상을 초월한대. 이 태풍이 올라오면서 집이 그냥 통째로 날아가고, 그래서 미국 남부는 늘 어때요? 거기는 태풍에 대비하는 그러한 마을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태풍이 몰려오기까지 태풍 전야는 아주 거짓말같이 조용하다고 합니다. 태풍이 올라오기 전에 그 전날 밤 그 태풍 전야는 너무나도 고요해가지고 사람들이 태풍 올라오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태풍이 올르기 그 전날 밤에 그 고요함은 그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거대한 강풍이 대작해서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때 깨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떤 일들을 닥쳐야 그때야 그냥 우리가 준비 없이 그냥 허둥지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위기 시대라고 합니다만 이 위기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대비하는 것은 미리 준비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거대한 그런 광풍이 대작해서야 예수님을 찾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신앙생활이 또 이 일상생활에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엊그제 뉴욕 시장 선거를 치렀다고 해요. 미국에서. 그런데 뜻하지 않게 모슬렘 극단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후보가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난리가 났어요. 미국 뉴욕 하면은 미국에서 아주 가장 으뜸가는 그런 도시지요. 그리고 이거 유대인들에 의해서 미국 뉴욕 도시가 그렇게 형성되고 그렇게 뉴욕이 지금까지 발전해 왔는데 이제는 뉴욕이 모슬렘을 그렇게 섬기는 그런 모슬렘 극단주의자가 미국 뉴욕의 그런 시장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 여러 도시 중에 가장 뛰어난 이 뉴욕이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그런 하나의 시험장이 되었다라는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염려를 자아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 그 선거할 때 그렇게 공약한 것들을 보니까 뉴욕 그 시장 상점에 무료로 다 그냥 그렇게 식품이나 그런 것들을 진열해 놓고 누구든지 그냥 가져가게 하겠다. 그렇게 공약을 내서 그러나 참 어찌 보면 이 공약이 참 실현될 수 없는 그런 공약 같기도 한 그런 공약을 내세웠고 이번에 당선이 참 된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그 미국이라는 그 뉴욕이라는 이 도시가 참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미국 그 뉴욕에 많은 월가에 많은 그 금융회사들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금융회사들이 짐을 뺀다고 하잖아요. 점포를 비우고 다른 주로 다 그렇게 넘어가고 많은 뉴욕의 그런 어떤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켰던 그런 회사들이 뉴욕을 지금 탈출 러시가 그렇게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지금 5,000선이 넘어졌어요. 5,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를 5,000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 공약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코스피 지수가 5,000 넘었던 코스피 지수가 제가 엊그제 잠깐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저는 사실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검색하려고 했더니 지금 3,900선까지 코스피 지수가 떨어졌더라고요. 그 반면에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7조 원을 벌어갔대요. 우리나라 증시시장에서.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냥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야 되는데 지수가 떨어지든 주식이 떨어지든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부에서 개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도 갖다
집어넣고 또 여러 가지 또 연기금이라고 해서 연기금을 집어넣고 이 공적 자금을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 코스피 지수가 지금 3,900선, 4,000선이 무너졌어요. 근데 정부에서는 괜찮다. 5천까지 우리가 보장한다. 빚을 내서라도 주식에 투자하라. 집 사라는 얘기 안 해요. 요즘 보면 집값이 요즘 천정부지로 올라갔잖아요. 이 젊은이들에게 주식 투자하라고 지금 정부에서 어느 장관이 주식 투자할 때라 주식 투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그렇게 내고 있어요. 저는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렇게 되면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게 환율 조작이 된답니다. 환율 조작이 된대요.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계시록장에 보면요, 어린 양과 싸우는 복음교회의 큰 원수가 영적으로 누구냐 하면 애굽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우리의 큰 원수가 누구냐?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의 교회를 대적하고 또 어린 양을 대적하는 이 대적의 세력이 누구냐?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이것을 참으로 뜻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애굽과 바로의 멸망은 저 교만한 원수의 멸망의 예표가 되어야 된다. 예표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애굽이 왜 망하느냐? 오늘 이 32장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왜 애굽이 망할 수밖에 없느냐? 그렇게 잘 나가던 애굽이 왜 망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애굽이라는 이 궁극적인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그런 멸망의 예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바로의 파멸한 곳 세속적인 만몬 사상을 등에 업은 적그리스도의 파멸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부유하고 강력한 왕국이 이처럼 멸망을 당하게 되며 가장 고귀한 가치로 여겨졌던 것들이 무너질 때 애굽의 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렇게 당당했던 애굽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그 애굽의 신들마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이 무능함을 드러내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함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여러분 결정하시면 그 심판을 번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애굽의 멸망에서 보여주는 이 교만한 자들의 최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 왕이 참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했어. 애굽 왕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를 나일강의 악어라라고까지 그렇게 칭을 했습니다. 이런 바로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는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잘 나가는 애굽에 무슨 별일이 있겠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애굽의 멸망에서 보여주는 이 교만한 자들의 최후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 WEA라는 총회가 서울 대형 교회, 여러분 이름만 대면 잘 아는 교회에서 개회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단일 교회로서 가장 큰 교회도 같이 협력을 해서 이 WEA 협의회 총회를 우리나라에서 가졌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아직 이 단체에 대해서
총회 차원에서 1년도 연구를 하기로 했어요. 이 총신대 교수들 중에서도 이 WEA라는 이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를 옹호하는 교수들도 있고요. 안 된다. 이것은 카톨릭과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카톨릭 사상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우리 교수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올해도 이 WEA라는 그런 협의회에 여기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보류하고 1년도 신학부에 넘겨가지고 연구하기로 했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WEA라는 이 총회가 뭐냐? 사실은 이 WCC나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이 범신교 사상을 받아들이는, 아무리 복음주의를 표방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 카톨릭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카톨릭과 우리 기독교는 다른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신학이 다릅니다. 신학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WEA라는 이 총회에 여러분 은근슬쩍 카톨릭이 이렇게 묻어 들어왔어요. 미국의 릭 워렌이라는 이 목사는요, 이 카톨릭 숭배자입니다. 카톨릭과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가 합쳐서 하나가 되는 세계 단일주의를 그렇게 주장하는 단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이 단체의 총회가 이 대형교회로다, 우리나라 이 대형교회에서 주최를 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저 지난주에 서울사랑의교회에서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3일 동안 그렇게 같이 어떤 활동을 그렇게 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시점을 맞춰가지고 WEA 총회도 그 교회에서 그렇게 기회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점점점 우리가 신앙의 경계선이 모호해져가는 우리가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렇죠? 세상적인 만몬 사상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도 어느샌가 우리의 어떤 신앙의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지경까지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우리 수년 전만 하더라도 주일날 우리가 어디 가서 물건 사고요, 그렇죠? 주일날 어디 가서 식당 가서 밥 먹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허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주일날 택시 타는 거, 주일날 가서 뭐 식당 가서 우리가 밥 먹는 거, 응? 마트 가서 우리가 시장 보는 거, 우리가 뭐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신구약 주석을 썼던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여러분 뭐 좀 아실 분들은 아시지만은 굉장히 우리 교도 안에서 많은 이렇게 교리적인 부분들 또 성경 신학적인 그 신학을 정립하셨고 나중에 이제 합신으로 넘어가셨던 그런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박윤선 그 교수님이 주일날 교회를 오기 위해서 늦어가지고 택시를 탔대요. 그때 당시 택시를 탔는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택시를 타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된 거예요. 요즘 같으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늦어가지고 택시 타고 오는데 누가 뭐라 할 거야?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많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점점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신앙의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뿐입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지금 국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라는.
이게 지금 이제 뜻있는 그 국회의원분들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참 계속해서 압력을 넣고 있지만은 이게 언젠가는 이 법이 통과가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날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나 이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저 역시 말씀을 전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이제 끝났다라고 해도 여러분 틀린 말을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봅니다. 이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 기도해야 돼요. 이 부분들. 언젠가는 이것이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이 의원분들이 많은 자들이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렇게 국회에 상정을 하고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활동들이 지금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고 지금까지 역대 정권을 보면 교회를 압수수색하는 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과거 유신 정권 때도 그렇고요.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숨어들게 되면 교회 문턱까지는 오는데 교회를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 압수수색 아주 대놓고 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를 구속하는 일 아주 우습지 않게 그렇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가봐도요, 젊은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들은 당연히 보수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아니에요.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도 반반입니다. 반반. 극히 좌편향성을 가진 우리 목회자들도 거의 반 가까이 모여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극히 상식적인 일들이 비난을 받고요. 또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일들이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도 한몫했다라고 생각을 가져. 신학교마다 이렇게 좌편향적인 그런 신학생들을 신학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들이 목사가 되고 결국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단 안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이제는 들려올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라는 심각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치 이단들이 이 정통신학교에 그 이단들의 학생들을 정통신학교를 보내가지고 우리 총신도 마찬가지. 총신도 그런 이단 불온 세력들이 그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안수를 받고 결국은 교단 안에서 자기들 목소리를 내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이젠 심심찮게 여기저기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올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가 여러분 더 커졌다는 거야. 이게 한국교회가 오늘날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애굽의 멸망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도 눈이 감기고 기가 막히고 입이 막혀 깨닫지 못하는 우매함에 빠진 오늘날의 우리들의 좌상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애굽의 멸망은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28장, 29장, 30장, 31장, 32장 계속해서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부분들을 할애해서 그렇게 애굽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애굽의 멸망을 우리는 우연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이 시대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이 지경까지 온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계획했고 그들은 숨어서 일을 벌렸고 결국은 뭐야? 결국은 악이 득세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그들 스스로가 그런 계획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그렇죠? 일제 강점기 때 얼마나 많은 그런 나라의 국가의 많은 자원들을 수탈을 당하고, 그렇죠? 조선 역사를 봐도 보면 침략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가졌고요. 이제 대한민국이 큰 위기 앞에 섰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봐도 애굽의 멸망은 결국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어린 양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스스로 교만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사는 이 시대, 대한민국 또한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이념과 사상이 너무나도 고리 깊게 패여서 이젠 이것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모습에 빠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고려하고 뜻을 세우는 우리 모든 우리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정진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참으로 애굽의 멸망을 보면서 악어를 비유된 이 바로의 교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교만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는 교만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인생의 생사의 길을 잡고 계시는 주님 앞에 좀 더 우리가 겸손하고 또한 더욱더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